말씀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그리고 29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그리고 29절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이기 때문에요. 우리 같이 앞에 있는 스크린에 나와 있는 성경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너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장면에 겁을 먹고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이시는 그 장면을 멀찌감치 지켜보며 감히 그 앞으로 가까이 하기도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 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낮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에게 들려준 한 이야기 때문에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어. 제자들은 도무지 이 말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이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놀라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인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소설 제목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할 때의 평화, 원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이 멈추고 찾아온 평화, 이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마치 전쟁을 치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시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들의 마음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지금 붙잡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전쟁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슬프고 무섭기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전쟁의 마음이 이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전쟁을 치른 듯한 이들의 마음에 평화가 정말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들에게 하시는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누구가 지금 나타나서 이렇게 가짜로 연극하는 것이 아닌 바로 사흘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 바로 나, 이 예수가 지금 살아서 너희 앞에 지금 보여주고 있다. 나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까지 하는 그러한 거짓말을 퍼뜨리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나타난 이것은 환영에 불과해 하나의 유령이 지금 나타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문을 열고 이들에게 지금 나타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9절에 보시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라도 믿음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은 확신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아주 의심이 많은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어. 이렇게 도마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도마가 말했던 그 모든 내용을 가까이에서 듣고 계셨다는 듯이 그에게 오셔서 도마가 정말 확인하고 싶었던 것, 그것을 이렇게 펼쳐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의 뜻은 지금 당장 의심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끝까지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이제 믿고 끝까지 믿어라.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우리의 의심을 물리치게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성경을 믿을 만한 진리로, 믿을 수 있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확신을 주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그가 전파자가 되라고 하는 그 소명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복음 증거자로 살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왔을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성경의 약속과 구원의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보시고 확신을 얻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의 입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나도 도마처럼 내 눈으로 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 꿈이 마치 생생한 현실처럼 느껴져서 예수님이 정말 그 손을 딱 펼치시면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확신으로 나에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뭔가 좀 기적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뭔가 붙잡을 수 있는 믿을 만한 뭔가 확실한 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도마의 입장이죠.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마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즉,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증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지금 내 앞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수 없지만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성경을 펼치고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그 기록을 내 눈으로 읽고 믿음을 갖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소설처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유대인 고대사 18권 3장 3절에
예수라 불리우는 한 지혜로운 사람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는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3일 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그 당시의 그 기록을 역사학자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이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믿음에 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당신이 층계 전체를 볼 수 없을지라도 첫 계단을 오르는 일이다. 믿음이란 당신이 층계 전체를, 저 높이까지 뻗은 층계 전체를 다 볼 수 없을지라도 내가 첫 계단을 오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난주 목요일 날 새벽에 아마 운전하신 분들은 깜깜한 새벽에 짙은 안개로 뒤덮인 이 지역에 여러분 운전하며 가셨다면 그 짙은 안개로 인해서 운전하기가 곤란스러운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새벽에 교회에 오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깜깜한 중에도 안개가 좌욱하니까 이전보다 더 운전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길을 제임스 애비뉴를 통해서 쭉 내려오며 I-20를 건너고 크라울리를 따라서 오면 제가 원하는 목적지인 교회까지, 이 건물까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도를 펼쳐놓고 모든 것을 다 살핀 다음에 한 대낮처럼 환하게 트인 길이 보여야만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 5m, 10m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운전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저의 경험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속에서 삶의 어떤 모든 것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험난한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됨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성경의 모든 기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첫 계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의 모든 약속이 오늘날 나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성경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민 생활이 때로 지치고 가정 생활이 때로 전쟁터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불안함, 염려, 지나간 시간 속에 어떤 내가 실패한 어떤 과거의 경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아프고 현재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여러분들,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한 걸음 한 걸음 해결해 주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첫 계단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이제 잠깐 집에 다녀오는데 이 찬양이 좀 떠올랐어요. 이 찬양을 좀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믿고 나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은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확신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기쁘게 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말이 반복되지만 부활로 인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자기 최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기 최면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확신 위에 서 있는, 사실 위에 서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바꿔 말하면 부활은 우리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성경이 사실임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실제임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믿고 천국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부활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까요? 둘째, 부활은 사명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교사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였어요. 물론 구약에도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간, 문화를 초월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한 어떤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문화가 다른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생활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해 주시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선교사이신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이 말은 의미가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to send. 미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보낸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미셔너리로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가 미셔너리가 되기 원한다. 나도 너희가 너희의 문화의 영역을 뛰어넘어, 너희의 어떤 안락한 그런 삶의 자리를 뛰어넘어 너희와 때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들에게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 나의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가라. 왜? 무엇을 위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사명이 뭐냐면 바로 죄사함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소식이 이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또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부활을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 되셨음을 믿고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의미뿐만 아니라 주인은 그가 거느리는 식솔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사명 주시고 우리 그냥 막 이렇게 일만 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내딛는 인생 여정 속에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믿고 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주 전에 우리 남선교회 우리 형제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유스 학생들, 우리 또 교회 가족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내구루를 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이 저쪽에 심었는데 빨리 자라면 올해 안에도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고 아니면 내년쯤에도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는 농담으로 첫 번째 열리는 열매는 주님께 드리고 두 번째 열리는 열매는 심은 사람이 먹자. 그런데 제 아내가 이제 이야기를 제가 나누니까 주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럼 어떻게 드리는 거야? 우리가 결국은 먹게 되잖아요. 이러죠. 그래서 그럼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우리 바치는 거 있잖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무덤에서 일어나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죽게 되지만 믿고 죽는 자에게 심판이 없고 믿고 죽는 자 주님 품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 우리도 부활의 몸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유럽의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습니다. 이 당시에 선교 한번 들어가면
거기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것이죠.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왕래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교통이 불편합니다. 그 당시에 선교는 20살에 들어가도 평생을 거기에서 내가 죽겠다, 죽을 때까지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선교사님들이 요즘은 여행 가방 있지 않습니까? 큰 이런 여행 가방을 가지고 우리가 이동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요즘처럼 잘 나온 여행 가방이 없고요. 이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갈 때 여행 가방 대신 무엇을 가져가냐면 관을 하나씩 짜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에다가 자기의 옷가지며 생활 필수품을 채워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 관에서 묻히겠다. 그런데 아프리카 가냐에 이렇게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초기 2년 안에 그곳에 들어간 선교사님들의 60%가량이 실제로 초기 2년 안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토착병에 걸리고 또 죽고, 또 죽음의 소식이 들려와도 이들이 또 관을 짜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곳에 묻히리라.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 가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을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주고 영원한 심판을 피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생은 잠깐이지만 영생을 놓치는 이 영혼들에게 내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담대하게 관을 짜서 그곳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알의 밀알, 썩어지는 그 밀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썩으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프리카는 1910년도에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9.4%였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1170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100년 후인 2010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48%로 늘어났고, 숫자는 4억 9,500만 명, 495 million. 어떤 이들은 향후 2025년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10억이 넘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아프리카에 2년 안에 제대로 그 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죽어갔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 썩어지는 그 밀알이 열매를 맺어 놀라운 이 땅의 부활의 열매들을, 부활의 소망을 꽃피워나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게 해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감격을 노래하고 부활의 어떤 믿음을 고백했는데,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단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라도 누군가에게 전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설령 그가 이 사실을 알고 있든 그리고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던,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이 됐던, 여러분의 입을 열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말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대화 중에 여러분 이런 대화 어떻습니까? 친구가 막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잠깐만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친구야, 중요한 거 한 가지 말할 게 있어. 옆에 있는 분이 그래보세요. 뭔데? 뭔데?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 모두는 한 번은 죽지만 다시 살아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어. 그런데 조건이 있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친구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런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